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것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반갑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했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더니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3번이나 넘어졌지만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할 게 있다. 너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은 나무 뿌리에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아들처럼 이렇게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넘어졌다.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말이 넘어졌으니 나 그나마 내가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이지. 오늘 조심해야 돼. 오늘 액땜한 건데 이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또 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아멘. 감사로 심으면 감사로 거두게 되고 아멘.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 원망 심다 보면 불평과 원망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열매 맺게 되고 결국엔 지옥에서 영원히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감사만, 오직 찬양만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심지 말고 감사로 심어 더 큰 감사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감사는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거는 빨간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반팔을 입든 긴팔을 입든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생사가 오락가락하거나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조금 잘 입으면 야 멋있다 이쁘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고 별로 안 어울리게 입었으면 오늘 뭐 그냥 보통이네 뭐 이런 걸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선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은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수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필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필수는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것만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재미없습니다. 선택할 때는 어쨌든 뭐 차선책이라고 해도 내가 그나마 나은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의무는 필수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나이를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내가 나이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떡국 안 먹는다고 나이 한 살 안 먹나요? 뭐 그러진 않습니다. 나도 공처럼 막 겨울잠 한번 자볼까? 뭐 이런다고 나이가 덜 먹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일이가 이제 아직 완전히 저녁은 아니고 아직 이제 휴가 좀 남았습니다.
몇 달 휴가가 남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군에 가는 것도 의무잖아요. 물론 이걸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어디 막 수술을 하고 어디 일부러 뭐 문제 일으키고 또는 의사나 또 다른 그 병역 브로커를 통해서 이걸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아주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는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수는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참 그것도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결과까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과라도 좋으면 그나마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의무인데 결과까지 안 좋으면 사람 진짜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필수는요, 그냥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데 불평, 원망, 울퉁불퉁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보면 웬만한 병들은 치료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가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만 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보통 이제 성인병들이죠. 고혈압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평생 이제 남은 생에 친구로 생각하고 같이 지내세요. 그냥 즐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심하면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고혈압이고 왜 나는 당뇨고 왜 나는 이러고 열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는 별 수 없이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음식 좀 조절하면서 운동하면서 좀 더 약하게만 이게 좀 위험하지 않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우리에게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출발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안 믿으면 그 믿음 자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의 믿음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도의 5대 의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이 성도의 5대 의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교회 전통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집대성을 해서 정말 이 교회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필수죠. 첫 번째 성도의 의무는요, 절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떤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일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일 예배는 진짜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상고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매일 전도 생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절대 우리에게 가볍게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인 겁니다.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겁니다.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주일 성수, 그리고 성경, 전도, 기도, 11조 이거를 우리가 성도의 5대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선택으로 바꾸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영육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5대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행하면 영적으로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육적인 복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5대 의무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근데 또 이게 억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은 없고 행위로만 외식과 형식으로만 행하면 이거 아무 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문제지만 다 한다고 또 100점짜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5대 의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들. 안식일 잘 지켰죠. 기도 열심히 했죠. 성경 열심히 읽었죠. 전도 열심히 했죠. 11조 열심히 했죠. 심지어 거기까지 금식까지 막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까지 했잖아요. 안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주의주의 했던 거죠. 몸만 와 있었던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행위로만 이게 의무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절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의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선을 좇는 거 행위로도 나타나긴 합니다. 기뻐하는 거 드러나기도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영혼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와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감사는 입으로만 감사하고 예물로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찾아 나와서 좀 감사하는 거 이걸로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5대 의무, 감사가 없는 모든 신앙생활, 그거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거 가짜인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은 위험을 넘어 이미 가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복을 받은 대로 말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외적인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점짜리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오복이 있죠. 뭐 이 서경 또는 그 홍범편에 나오는 그곳에 오복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역시 돈하고 건강, 요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또 돈 없으면 참 힘들죠. 뭐 복잡한 건 많지만 아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돈하고 건강 뭐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도 수많은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의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천국의 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미 그건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천국은 이미 받았는데 지금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온전히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천국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과정 중에.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설계도 나왔고, 이미 자금도 이미 다 확보됐고, 이미 다 이 건축 자재도 다 확보됐고, 건축 일할 일꾼도 다 확보됐어요. 모든 게 다 확보가 됐어요. 근데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딱 제 상황하고 우리 가정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작년에 우리 마곡에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았잖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마곡, 요즘 뚫어놓은 마곡이잖아요. 네. 괜찮은 평수예요. 또 뭐 작은 평수도 아니고 나름 이제 그 정도면 좀 큰 평수잖아요. 네. 이미 받았어요. 네.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우리 공동명의로 돼 있거든요. 받았어요. 잔금도 다 치렀어요. 네. 그 이미 내 거예요. 그럼 이미 계약서 있고 이미 그 부동산 등기가 돼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 아직 거기 구경하러 그냥 점검하러 갔을 뿐이지 거기 살지도 못하고 있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예. 여력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요, 솔직히. 예. 그거 계약금 내고 잔금 치르느라고 아직도 빚이 있거든요. 이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작년에 재산세 세금까지 많이 냈어요. 세금 많이 나와요. 예. 세금까지 냈어요. 거기다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아파트 하나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랐어요. 10배 올랐어요, 10배. 평소에 내던 거 10배 올랐어요. 와. 그럼 힘들어요. 예, 이자 내야지. 거기다 또 그냥, 재산세 매년 내야지. 건강보험료 매달 내야지. 이게 아파트 분명히 내가 좋은 거 받았는데, 내 건데, 근데 현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그거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까지 내느라고 힘들어. 이미 내 건데 아직 못 누리고 있어요. 전매 제한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면 전매 제한 없으면 지금이라도 팔아버리면 그 나머지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 전매 제한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건데 아직 못 누리고 있어요.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사택이 11평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또 거기 계단 빼고 이러면 실평수를 진짜 안에 있는 실평수는 그것도 안 돼요. 예. 다행히 방이 3개라 그나마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평수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나 좁은지 하여튼 어디 가려면요 발로 팍팍 치우고 가야 돼요. 예. 그냥 안 돼요. 예. 빈자리가 없어요. 진짜 빈자리가 없어요. 어젯밤에 이제 너무 이제 덥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젯밤에 이제 에어컨을 좀 켰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전부 방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에어컨이 너무 작은 거라 거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 한쪽으로 또 치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친구를 이제 거실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여튼요. 아니 몇 개월 사이에 또 막 빈자리가 더없이 막 더 늘어났어. 막 정말 뭐 어디 빈자리가 없어요. 진짜 빈자리가 없어요. 아파트 너무 좋은 거 우리 건데 전혀 못 누리고 있고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이제 뭐 우리 이제 거기 끝나서 이제 8월 1일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평수로 조금 그나마 이제 좋은 평수로 가긴 가지만 그래도 역시 뭐 또 그거 또 전세 월세까지 같이 껴 있어서 또 그것도 뭐 열심히 내야죠. 저는 이 상황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천국의 상급도 이미 예약돼 있어요. 이거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이거 뭐 중간에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뭐 자재가 안 들어오다든가 콘크리트 뭐 리모컨 그 무슨 차죠? 레미콘 차가 안 들어온다든가 일할 일꾼들이 뭐 파업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확보가 됐다니까요. 네. 완전히 다 확보가 됐어요. 이미 내 것이에요. 천국은 내 것이고 상급도 내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못 누리고 있어요.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힘들어요. 세금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또 이자까지 내야 돼. 이러느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는데 상급도 이미 보장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온전히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계약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자 내야지 세금 내야지 힘들어. 정작 더 힘들어져.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 네, 더 힘들어요. 네. 우리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남들 도울 때 주일날 또 예배 나와야지.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찬양대원들은 또 막 토요일날까지 또 나와야지. 아침도 더 일찍 나와야지. 주방에서도 일도 해야지 뭐. 우리 다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천국 보장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 설교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1년 전만 해도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행복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아파트 내 것이 낫지 고민은 하나도 안 났는데 세금 적게 내고 뭐 건강보험도 좀 적게 내고 뭐 이자 낼 것도 하나도 없긴 없는데 그냥 있는 지금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남는 것도 없잖아요. 남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세금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이자도 내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 내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정말 성도의 5대 의무도 이거 뭐 해야 되고 그렇다고 겉모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 또 드려야 되고 이거 다 힘들어요. 다 의무이고 다 이거 우리한테 이게 무거운 짐과도 같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행복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도 보장돼 있지 않아요. 이게 없다면 천국의 상급도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마냥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건 없죠.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의무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고민인 것은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상급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벽한 보장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이자 낼 것도 많지. 세금 낼 것도 있지. 건강보험료 내야지. 지금 힘들어. 지금 힘들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발로 치우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지금 힘들어요. 지금 고민이죠. 부족한 보진 것도 어떻게 채울까 또 고민이고 지금. 하여튼 뭐 그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너무 힘드냐? 그러면 내가 너 그 고민 없애게 해줄게. 그리고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남는 거 없잖아요. 천국 취소시키면
그러면 뭐 지금 당장 고민할 것도 없겠죠. 아, 오늘 당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신나게 놀고 막 즐기며 젊어서 노세 뭐 이러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장당은 즐길 수 있지만 천국은 없고 지옥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천국, 이미 산 것 내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 것입니다. 내 것.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행복한 고민이라니까요. 이 고민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당장 힘들어도 이 고민이 낫습니다. 이 고민이 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절대. 특별히 세속화되고 이 말세 이런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찬양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불평 원망 이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 삶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억지로 지고 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도 새 힘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힘든 건 많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상급, 천국 그 계약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펼쳐보고 지금 모든 걸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내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겨 멀지 않아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